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모처럼 하늘이 참 맑고 날씨도 좀 포근해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몸도 포근하고 따스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돌파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경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수준이 30배, 60배, 100배로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중에서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12장 1절부터 12절 중에 본문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옆 사람 보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세요.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세요.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강력한 돌파의 기도의 능력이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파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돌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는 믿는 신자들 뒤에 교묘하게 숨어서 활동해요. 사람들 뒤에 교묘하게 숨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로 알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과 그의 조직들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때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가 잡혀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잡혀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 하고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 것을 돌파할 때 우리에게는요 내공이 쌓여요.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거의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지난달이었어요. 컨퍼런스 기간이 딱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막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설사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컨퍼런스 갔지요. 네.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컨퍼런스 갔지요. 이 설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나온 설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환경, 내 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고 들어오는 이 공격하는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장이 꼬여가지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견디니까 새벽 1~2시쯤 풀어지더라고. 그런데 주일날 밤에 또 장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이 꼬인지 그냥 탈이 나서 아픈지 우리는 알잖아요.
본인은 알아요, 스스로는. 근데 이게 장이 꼬이는 거구나. 이 장이 꼬이는 거는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꼬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밤에 밤새도록 끙끙 제가 웬만하면 참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이 참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웬만한 통증은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12시? 12시에 응급실에 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같은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부부가 와가지고 나를 픽업해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또 신분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분이 병원에 있다가 또 차를 운동장에 꼽아놨기 때문에 차키 신분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왔으면 굉장히 난감할 뻔했어요. 와서 픽업해주고 신분증도 갖다주고 해가지고 응급실 가서 링거 맞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월요일 또 일하고 또 사역하고 또 기도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수업이 있었지. 어제는 또 가서 집회했지. 뭐 이렇게 아프든 말든 우리는 사명이라면 그냥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싸워서 그걸 돌파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똑같은 증상은 안 와요.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야. 신자의 능력. 큰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지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좀 개구지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때까지 줘.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한 번에 끝내자. 이게 우리 속담이야. 2번 가지 말고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은 거예요. 아멘. 무슨 시험이든지 그래.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좋아. 믿습니까? 여기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수예요. 복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뱀이고 용이고 사단이고 마귀면서 태초 때부터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사라지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 내 안에 빛이 있다면 그 어둠의 주관자들의 그 공격이 꼭 이것처럼 방금 전에 그 눈이 녹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유리처럼 날카로운 얼음칼처럼 내게 공격을 하러 오더라도 빛이 비춰지면 눈이 녹듯 녹아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얼굴을 보면 그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아요. 얼굴이 시커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서 시커먼 것하고 빛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들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코스모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통치할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고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맨 끝 마디마디 끝 마디마디를 보면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신자고 승리자예요.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존재가 악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악의라고 하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악의 영들, 나쁜 영들, 사악한 영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 악의 포네리아, 사악하다는 이 사악한 거는 인간의 탈을 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악한 자들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악한 존재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악한 걸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단에 빠졌어. 아니,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그를 미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놔둬야 돼요. 그런 한번 영적인 스크래치가 딱 온 사람들은 회복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막 간절히 하다 보면 나도 미혹이 되는 순간.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는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요, 놔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승인하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이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해도 악은 나를 미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승인하지 않는 이상은요, 악한 존재들이 나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며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흐르는 악의 강물처럼 그렇게 세상에 젖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망의 영들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빠져들려고 하면은 빠져버렸어. 인재 미혹에 미끼를 물었다면은 우리가 얼른 건져야죠. 그런데 빠져버렸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단의 공격이 점점 정점에 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은혜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사단과 싸우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신자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 방식으로, 내 성질로, 내 체면으로 그런 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의 밥이 돼버려요. 사단은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스스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존재만으로도 사단은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은 거예요.
교회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 잡아서 죽이니 누가 당당히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에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용사, 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도 빈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꼭 나쁘고 죄를 짓고 그래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종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빈틈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그 빈틈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먹고 사는 종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계략인 줄 알면서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뻔히 사단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걸 아는데 화가 나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 때문에, 속이 보이는 행동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 뒤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화와 분노가 뒤섞이고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무자비한 짓을 감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의 주관자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 지도자 몇 명만 잡아 죽이면 교회는 흩어지고 말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에 막 밀가부르듯 하면 까불림 당하고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어요. 베드로의 심장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사단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 놓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야고보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어땠을까요? 더 큰 일을 감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야고보에게는 사명이 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단이 죽도록 전략을 짜고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발버둥 치고 발악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름 부은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은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시 유대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사살했던 헤롯 왕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여 했던 것은 지금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이에요. 자, 부자지간에 대를 이어 사단의 종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죄를 아들이 대물림 받았어요. 성경이 있는 한 그들의 이름이 저주받은 부자로 만세 동안 불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신자는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자식들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숨겨도 어떻게 자식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자식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온 헤롯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안간힘을 쓴 여러 장면이 있는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이런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목사는 싫어해요. 같은 목사들도요, 진짜 참 목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둠 속에 속해 있는 목사들도요, 참 목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목사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은 공격과 견제를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견제를 받아요. 지금도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저는 내 스스로가 내가 참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과 같은 사망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가진 것 없는 베드로, 배운 것 없는 베드로, 어부 베드로, 가장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가장 훈련받은 로마 군인. 로마 군인들은요, 훈련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냥 평민이에요. 보통 사람. 일자무식 베드로, 그 평민 베드로를 훈련받은 군인 4명씩이 한 조인데 4조에 이 베드로를 맡긴 거예요. 베드로 한 명에 16명의 훈련받은 군인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된 신자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있습니까? 훈련받고 굉장히 대단한 16명이 베드로 한 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신자 베드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과거의 나로부터 오늘 변화가 됐다면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 성경은 거듭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훈련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좋은 신앙이 유전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어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부요 무식쟁이입니다. 혈기가 왕성했던 통제불능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변화되면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능력이 없느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를 시킬 수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동행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쉽게 대하지 않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도 지금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위를 보아도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찌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대표적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신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큰 인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능력 달라고 했습니까? 변화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하소연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성령 받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베드로를 더 깊은 차원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죄를 끊으면 힘듦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끊었는데 좋은 일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힘든 일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상황.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이제 3,000명 5,000명씩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하는 능력자가 되니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옥에 갇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옥에 갇힘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것은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자, 여기 하나님께 베드로라는 기도하더라. 말을 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기쁨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역사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을 보게 하시려고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훈련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가 영적 거장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 훈련받지 못한 우편 강도는 낙원밖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긴 했으나 예복, 가모스, 엔디마를 입지 않는 한 사람은 끌려나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 변화받은 거,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입은 예복, 이게 예복이에요. 교회에서도 훈련을 안 받아 요즘 사람들. 세상에서는 더더욱 훈련을 안 받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말해도요, 그 사람의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행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 그 믿음의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요, 그런 교회. 믿으면 행실로 나온다는 걸 믿는 교회예요. 나의 믿음의 행실이 믿음답지 못한 그런 행실이 나온다면, 아, 내 믿음이 아직 덜 됐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교회가 부천 은혜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반드시 우리 교인들은 천국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되는 교회가 부천 은혜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요. 교회를 놓고 벽을 놓고 이렇게 막 손을 얹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이곳은 생명구조센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생명구조는 어떤 일입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구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투자하고 그런 일에 선교하고 그런 일에 사람을 보내고 그런 일을 도모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큰 인물들이야, 우리 집사님. 있습니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놓고 지금 4년째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응? 있습니까? 신자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무너져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한 적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요, 영적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낙심을 떨쳐버리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낙심이 오면 발로 차버리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낙심을 초월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기도의 문제는 지금 이 낙심과 싸우는 문제예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난리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단계를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는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공이 쌓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어. 왜 없다는 거예요? 내공이 아직 덜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그 이야기가. 자, 에스겔 47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신자의 신앙생활의 영적 단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신자의 기도의 내공과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스겔 47장에다 잠깐 성경을 펴놓고 에스겔 47장 2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2절. 자, 에스겔 47장, 자, 2절 봅니다. 에스겔 47장 2절. 자, 다 찾았습니까? 47장 2절. 자,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정 물이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야. 응?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예배 한번 드린 것 같은 표시가 안 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어떻게 나온다고?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막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 안에 온다고요?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사실은 지금 내 안에는 이 영적인 기도의 능력, 영적인 예배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들어있어요? 스며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렸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 내가 예배 드리는 어떤 값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 이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며들게 하고 있다. 자, 3절. 자,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자, 여기 3절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나야. 내가 지금 봤어. 그래도 스며드는 것을 계속했어. 계속했다는 말이 뭐냐? 동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나갔다는 말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 스며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데 천척을 측량했다라는 거예요. 천척, 한 척이 뭐냐면은 끝에서 이 손끝에서 팔 뒤꿈치까지를 한 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는데 로마 기준이 다르고 그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 기준 다르고 뭐 다 달라. 그런데 평균이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또 길게 잡는 나라는 52cm까지도 잡아.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500m 걸어갔다는 거예요. 천척을 갔다는 것은. 자, 500m를 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나 믿음 성장했어. 옛날하고 지금 달라졌어. 그런데 몇 미터쯤 갔다고? 500m쯤 왔다, 이 말이에요. 자, 500m쯤 와서 보니까 물이 어디에 이른 거예요? 발목.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었어. 그때에는. 그런데 그 물들이, 은혜의 물들, 생명의 물들, 구원의 물들이 스며들고 있었던 거야. 아멘. 그 스며든 게 차고 차서 500m쯤 와서 나를 봤더니 그 물이 어디쯤 찬 거예요? 발목. 여기 발목에 찼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물이 발목쯤 차는 그런 바닷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뛸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막 굴르고 할 수 있어요? 있죠. 이 발목에 찼다는 것은 아직 내 의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 은혜도 받아. 은혜가 계속 스며들고 있어. 그리고 그 은혜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500m나 왔어.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뛰고 달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시킨 대로도 안 해. 은혜 안에 있어. 물 위에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지금 그 단계. 자, 4절 읽습니다. 4절 자 시작.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자, 천적을 여기 천척, 다시 천척을 측량했어. 그리고 또 늘 살았어. 스며드는 인생을 막 살고. 그랬더니 어느덧 내가 신앙에 발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이전보다 훨씬 나는 깊은 단계에 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뒤돌아서 보니까 어디쯤 있다고? 물이 무릎에. 그런데 이제 자, 무릎쯤 찬 그런 그 물이 있는 데서 뛸 수 있어요? 못 뛰어 이제는. 뛸 수가 없는 거야. 무릎까지 차 있다 보니까 달릴 수가 없어. 이제 제한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제동이 걸린 거야.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좀 한 살 젊을 때만 해도 뛰고 달리고 별 난리를 다치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막 뒤집어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도 성질을 막 하고 성질도 내고 분노도 내고 아직 하는 거야. 그런데 아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는 안 돼. 이게 신앙의 단계가 돼. 응? 자, 그 다음에 자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자 시작. 다시 천정을 청량하고 물이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허리에 왔다는 거예요. 허리에. 무릎과 허리는 또 상당히 달라요. 이 허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뭔 의지를 가졌어도 이제는 안 돼.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저기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력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저 주인 언제 만날까요? 사인을 주세요. 사인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 전화번호도 알아. 이제 전화를 하고 싶어. 이제 전화번호 누르면 전화가 가는 거야. 그런데 못 하는 거야. 왜? 기다려야 돼. 그 선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거룩한 일도 내 마음대로 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 지금보다 몇 달 전에는 돈이 훨씬 많았어. 그때 했으면 훨씬 더 편했을 수도 있어. 한 3, 4년 전에는요, 그냥 하면 그 할 만큼의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려고 보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집사님들의 영향도 있어. 집사님들의 신앙이 교회를 뚫고 나갈 만큼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우리가 집사님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좌양자 우양우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 기다리는 거야. 때가 될 때. 근데 이제는 때가 됐어.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은요, 너무 힘이. 그러니까 장이 꼬이고 설사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옛날 같으면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진짜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하겠다고 광고를 1년 전부터 막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 소리를 다 하지만 견디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습니까? 자, 그 다음 5절 시작. 다시 천적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 봅시다. 이제는 헤엄을 쳐도 이 강을 건너지 못할 만큼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이제는 스며드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사역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기도할 때도 옛날 같으면 아무나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해줬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참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머리에 얹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젖어진 상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해서 그분이 치료되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냐? 헤엄을 쳐야 되는 깊은 강에 지금 내가 들어왔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돼. 그러니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분명히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물이 성전 제단에서도 흘러나오는데 이 물들이 흘러서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에 이르고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차고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차고 천척을 측량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을 쳐도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에서 스미며 나오는 물에 우리의 영역을 적시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어느 순간 어느덧 영적인 무기를 장착한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만큼의 무기를 장착했어.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의 무기를 장착했어. 어떤 사람은 헤엄치는 만큼의 무기를 장착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만큼의 물을 지금 적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기도의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미는 것 같은 은혜, 스미는 것 같은 체험, 스미는 것 같은 훈련. 그러나 여러분은 강한 용사요 무장하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망과 질병이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을 감당해낸 내일 영적인 용사들이 될 겁니다. 이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여러분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늘을 무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교회가 이제는 시작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커넥션으로 시작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하고 말을 바꿔야 하고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높고 위대한 것들로 자신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도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기도. 우리 인생과 삶은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화가 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뭔가에 끌리는 것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자, 시작. 기도라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을 다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기도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성전으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다 좋아요.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전만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 전문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 능력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받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불이 떨어지는 집이에요. 기도의 줄을 잡는 집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사를 드린 것 같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 위해 성전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슈콘마이. 프로슈콘마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왔죠. 응답이 오고 또 응답이 오고 또 응답이 오는 동안 내 삶과 내 인생에는 기름짐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쳐납니다.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넘쳐나니까 내 이웃, 형제, 자매, 남편, 아내, 가족, 부모에게까지 다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프로슈콘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프로슈콘마이, 프로슈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다 똑같지요?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테오, 제테오, 그루오, 이게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프로슈콘마이, 나라시, 이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것을 프로슈케라고 한다는 거예요. 프로슈케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는요 프로슈케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던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심하거나 작정하거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프로슈케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짜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신자들은 결국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신자들은 결국 기도로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단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보다 기도의 능력이 가장 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기도에 대한 역사가 많이 기록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도의 역사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도는 우리가 써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사단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사단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무릎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무릎에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여러분의 그 무릎에 있어요.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로 사단의 팔을 걷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무릎을 준비하는 은혜로 교회와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가 돌파돼야 돼요. 기도가 돌파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돌파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돌파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도 돌파됩니다. 기도가 돌파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들도 돌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능력으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은 변화된다. 상황과 환경은 변화된다. 나는 기도로 살고 기도는 내 인생을 살게 한다. 내 인생을 살게 한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도의 능을 주셔서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입술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인생과 삶에 돌파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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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능력,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과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재정, 은사, 건강,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